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배포 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적인 의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은 천국 간다고 말하죠. 이건 아주 쉬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두 가지 점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 이렇게 옳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옳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셉에게 보디발 처가 유혹을 했죠. 우리 좀 같이 잠 좀 자자.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아니다 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또 옷을 잡아 끌었을 때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목숨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또 죄를 지어서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할 때가 있어요. 죄를 졌을 때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하고 깨끗하게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는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옳다고 말을 하는 거, 그것이 엄청난 용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이 있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죠. 또 일을 맡겼을 때 충성스럽게 그것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면은 믿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또 돈을 빌려갔어도 그 사람은 꾼 돈은 반드시 갚는다. 이런 그 신용을 얻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정형 문제라든지 그런 성적인 문제 또는 돈 문제라든지 어떤 그 권력 같은 문제에서 깨끗하다. 이런 그 신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다 털어봐도 깨끗하다는 그런 신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신용을 받게 됩니다. 이 신용을 받을 때 그 사이가 천국과 같이 되고 아름다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도덕교과서에서 초등학교 때 읽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위독해서 사형 집행 전에 그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겠다고 사형 집행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죠. 나갔다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잡혀 있겠다고 했습니다. 정한 시간이 됐는데 어머니를 만나러 간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도 그 친구는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간 친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평상시에 그 애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애는 신용을 지킨다는 것이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갔던 그 친구가 큰 홍수가 나가지고 늦어지게 되었다고 사형집행 바로 전에 달려와서 결국은 그들의 그 신용이 이렇게 확인받고 둘 다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도덕 시간에 나왔거든요. 그처럼 그 사람은 정말 신용이 있어가지고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은 맞는다. 이렇게 그 신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용이 먼저거든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뭔가 거기에 잘못되었을 거야. 뭔가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사연이 있을 거야.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을 이렇게 먼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진 사이가 될수록 신용 사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용카드 쓰잖아요. 그것을 믿고 쓰는 거예요. 근데 신용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쓸 수 없고 때마다 돈을 내고 거스름돈 받고 돈 가지고 다니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신용 사이가 되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카드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신뢰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우리가 신뢰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 하루하루 쌓여서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신용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실한 사회고 신용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신용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